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랜만에 임동에 와서 장년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다 아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특별히 저희 청년부에서는 지금 이번 주 수련회를 준비하는 워밍업 기도회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림교회가 이 교육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게 더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 되십니다.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상계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붙잡힘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한 번 더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빛을 잃어도 예수가 빛이시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를 찬양하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짙은 어둠 속을 밝게 비추이는 불처럼 주의 말씀 들고 하나님의 영광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주의 강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짙은 어둠 속을 밝게 비추이는 불처럼 주의 말씀 들고 하나님의 영광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이는 끈처럼 주의 말씀 들고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주의 강한 역사 어둡던 세상 향해 어둡던 세상 향해 달려나가자 희망을 외쳐 불러 고백하는 말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세상이 빛을 잃어도 예수가 빛이시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를 찬양하라 세상이 세상이 빛을 잃어도 예수가 빛이시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를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힘찬 목소리로 세상이 세상이 빛을 잃어도 예수가 빛이시라 아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를 찬양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은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계속적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노래합시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자비와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길 원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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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같은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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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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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함으로 올려드립시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임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부시고 감정으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은 수안동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방금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과 같이 오늘 밤 임동에 모인 것은 특별히 2019년 3월 1일 금요 영성 집회 때 용서를 위한 여행, 그 자전거 투어를 통해 가지고 일본 여러분들이 감명 깊게 영화를 상영했고 또 간증을 하신 이성수 감독님, 그러니까 영화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간증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만든 영화가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6.25가 있는 달입니다. 많은 매스컴과 또 여러 행사들을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기념으로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간증적인 말씀 또 영화에 대한 소식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요. 제가 3년 만에 사랑하는 선인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던 마음 때문인지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3년 전에 저 수안 성전에서 영화 상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반응들을 만들어 놓은 영상이 한 2분짜리가 있는데 방송실 준비됐죠? 네, 그러면 그 2분짜리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화를 만드신 부산 백양로교회와 서린교회를 합쳐놓은 영상입니다. 주급생 목사님. 용서의 행보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회복이 된다.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는데 일본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좋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 다큐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10살짜리 그 아이의 마지막 그 멘트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다는 그것이, 나는 저 아이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내 마음에 이 영화가 저를 많이 울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식민지를 삼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일본을 용서한다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일본 땅에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게 만들었는데 저 총회장 하셨던 부산 백양로교회와 또 사랑하는 서린교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온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게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은, 그 말씀 역시 제가 2년 전에 광주 1904 아카데미에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그게 이제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저는 그때 아직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지만 제가 만들 새 영화의 그 주춧돌 말씀이 될 것임을 제가 직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대표하신 말씀으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제 주님은 그 며칠 전에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10계명을 요약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오늘은 두 계명을 다시 요약해서 한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것을 너에게 내가 새 계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왜 주님은 정작 계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 이 이름을 누락시킨 채 너희들끼리의 사랑, 우리들끼리의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하면서도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중잣대의 행태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세상이 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끼리 잘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뒤에 가서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는 우리들의 속임수와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어쩌면 경고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패러다임을 전환하십시다 이런 건데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고의 틀 또는 체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이제는 사랑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사고의 틀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틀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는 방점이 하나님 여기에 방점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은혜 시대에는 이제 사람 사랑 여기에 방점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여서 짓밟는 우리의 악한 행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후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 죽으신 이후에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행위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종래의 관점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사람 사랑의 교회와 성도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왜 이런 생각들에 이르렀냐면 최근에 우리 사회가 너무 급격히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종래에 볼 수 없는 치열한 전쟁을 겪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05년도에 선교사로 나갈 때에도 제 마음 제일 깊은 곳에는 그게 좀 싫었어요. 왜 우리가 교회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교회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왜 교회가 못할까, 이런 것이 좀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한국에 있게 되면서 저는 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건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친한 사람, 먼 사람, 원수 모든 걸 포함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쩌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아까 보셨던 지난번 만들었던 일본 선교 영화 용서를 위한 여행은 성도들이 참 많이 좋아했고, 제가 일본 가서도 보여줬을 때 일본 목사님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일본이 회개하겠습니다, 한국이 먼저 저렇게 용서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 안 하고 견디겠습니까? 저한테 이런 고백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3월 달에 상영하고 8월 달에 이제 개봉을 하려고 8.15 개봉을 목표로 제가 막 준비했는데 7월 1일 날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일 관계가 막 급속히 냉각되면서 제가 개봉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시절이 안 좋으면 세상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더 빨리 영향을 받고 움츠려든다는 것을 또 새삼 제가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서울의 그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라는 어떤 60개 단체,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통일 기도 단체가 있는데, 거기 사무총장 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 좀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해서 제가 어느 단체에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걸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탈북민 목사님들도 이제 여러 분 들어와 있는데 만날 때마다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감독님은 원주민 영화도 만들고 일본 영화도 만들면서 왜 정작 우리 북한 사람들을 위한 통일 영화는 만들지 않는 겁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전 탈북민 사역을 한때 했었고 또 제 안에 많은 상처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몽골 루트로 들어온 탈북민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에서 목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어쨌든 그 탈북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게 주님의 콜링처럼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자꾸 도피하고 싶었던 이 이제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또 캐나다에서 옮기셔서 한국에 있게 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반도 문제를 다룰 때가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익히 이전부터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70년 전에 일어났던 한국 전쟁의 문제를 풀어야만 이것이 풀린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 영화를 이제 한참 만들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될 두 가지 트라우마가,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가 이제 일제 식민지 36년에 우리가 억압 때문에 생긴 그 트라우마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영화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겪은 한국 전쟁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우리끼리 벌이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치유하기 힘든 그런 정말 큰 암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한국 전쟁이 지난 지 7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면 싸움을 끝내야 될 때도 될 것 같은데, 북한은 지금 더 세졌잖아요. 핵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고, 실제적 위협을 계속해서 쏴대고 있고, 그러니까 생생하게 지금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의식, 이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사실 저는 크리스천 영화 감독으로서 이제 영화 선교사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죠, 사실은. 또한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좁은 땅에서 민족 상잔의 피 흘림의 전쟁을 이렇게 겪게 됐고, 사실은요 70년 전에 그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에 총집결돼서 이 좁은 땅에서 다 몰려서 대결장이 됐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청일전쟁 때도 그렇고 러일전쟁 때도 그렇고 열강끼리, 강대국끼리 붙지만 꼭 전쟁터는 늘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나라의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놓고 전쟁의 폐허 속에 계속 이 땅을 두시는가? 이게 저의 계속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으며 민주화 대국을 이뤘잖아요. 요즘 뭘 이루고 있어요? 문화 강국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이게요, 선진국이라는 그냥 뭐 잘 살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냐면 도덕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이 나라가 왜 아직도 이런 트라우마 속에 갇혀서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대고 이렇게 분열되고 대립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교회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일을 저는 일으키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말씀드리기 좀 좋지 않은 거지만 소위 조국 사태라는 것이 터져 나왔어요. 갑자기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우고 나이 많은 분들이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보러 갔습니다. 막 지하철을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진영 논리라는 게 뭐냐면 전쟁 시에 갖는 거예요. 진영. 그래서 진영 논리가 세워지면 반대하자는 다 죽습니다. 거기서. 그래야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평화시인데 평화시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는 태극기 시위로, 또 서초동은 촛불 시위로 서로 막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분열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둬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매일 그 2개의 집회를 번갈아 나가면서 제가 카메라에다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거를 하나님께서 화해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교회가 세상의 분열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양측의 주장을 선두에서 견인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분열되고 또 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지, 저는 저희 가까운 사람들이 막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글 하나 쓰면은 선교사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막 이런 막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제가 화해의 얘기를 해도 왜 우리 편을 안 들어주십니까? 막 심지어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참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 한가운데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한국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기 2년 동안에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제가 뭐 600페이지, 100페이지, 1000페이지 이런 책들을 100권 이상을 막 계속 읽었습니다. 제가 본 영상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역사 강의를 한 10시간 정도를 제가 이제 한국 근대사와 뭐 이런 것들을 한국 전쟁 전후사 이것들을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 전쟁에서 몰두하기 시작했고, 또 한국 전쟁 깊숙이 감추어진 민낯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게 될수록 제 안에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이런 또 한국 교회의 분열을 이걸 멈출 수 있는 영화를 그냥 꼭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재촉하신다는 생각이, 또 그런 사명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 부르심이란 말이거든요. 보낼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작업이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엔 다시 한번 주님께 제 목숨을 위임하고 저는 이 일에 나서야 된다고 제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분열의 요소는 저희 가정 속에도, 뭐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다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존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24년 생이신데 일제하에 포항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항 사범을 나와셔서 만주 관동군으로 가셨더랬어요. 뭐 일종의 친일파죠.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나라 제1기 경찰 공무원을 하셨어요. 그냥 극우적인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저희 아버님이 가장 사랑하던 딸이 전라도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광주 1고 학생회장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골수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8에 깊게 관련돼서 계속 이제 중앙정보부에 도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에 저희 집까지, 저희 집이 좀 괜찮게 살아서 방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집까지 이제 도피해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골방에 숨어 있다 보니까 뭐 밥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하는 제 누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전쟁터라도 여러분 사랑이 싹 튼다는 거 아십니까? 밥이 없어도 사랑은 해야 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 매형이 좀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남 여기 무안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매형의 아버님은 군인이셨어요. 근데 한국 전쟁 때 좌익 청년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유는 그 작은 아버지는 또 좌익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익 청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한날에 형제 둘이 다 좌익과 우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지금 이제 사랑에 빠졌던 그 청년이 매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던 그 날에 유복자로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사랑에 빠진 그 두 젊은이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 반대를 뚫고 막 사랑을 하던 중에
청년은 안기부에 이제 체포되어서 감옥에 gat혀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안 한 상태였지만 홀로 남은 우인은 배가 불러왔고, 그래서 남편은 옥중에 있는데 제가 남의 이게 뭐 남의 얘기라고 막 하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어머니는 이제 늘 어머니들은 앉잖아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앉는데 아버지는 이제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반대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뭐 그 아이가 지금은 잘 커서 닥터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장인이 사위를 계속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빨갱이가 우리 딸을 뺏어갔다 그러고 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저희 아버님이 교회 수석 장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로로 늙어가셨고 매형은 또 누나 따라서 이제 교회를 출입하다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사회는 빨갱이 사회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간 이후에도 저희 아버님은 가끔씩 저놈이 빨갱이라고, 제가 아무리 국회의원이 됐어도 빨갱이라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쨌든 두 분은 대립을 멈추기로 했는지 노 장로님과 젊은 장로는 어느 날부터 주님 안에서 화평하기 시작했고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공존하기 시작했어요. 상생하는 법을 터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서로 사랑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랑하지 않았어요, 두 분은 분명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목과 갈등이 주님 안에서 화해와 평화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저는 그것이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남는 갈등, 동서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고 남북의 관계가 이렇게 심각해도 저는 주님 안에서 곧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이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들을, 아무리 어떤 폭풍과 있더라도 그걸 뚫고 마침내 우리는 샬롬, 주님의 평화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은 저희 집안을 어떻게 뭐 동서화합을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이제 경상도 집안인데 전 늘 광주 와서 이렇게 대접받잖아요. 저는 대구 가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제가 대구 병력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참 그래요. 저희 형님은 목사님인데 전주 여자와 결혼했어요. 말씀드린 저희 누이는 광주 남자와 결혼했잖아요. 저는 누구랑 결혼했겠습니까? 순천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가 이제 표준말을 배워서 잘 쓰긴 합니다. 근데 가끔씩 웜에 그럼 저는 갑자기 제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몇십 년을 살아도 저는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가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이념 전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그 본질 속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미국이 이제 진주에 들어왔고, 우리는 신탁 통치하니 막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독립에 대한 욕구가 다 좌절되고 말았어요. 왜 우리가 이 조선의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런 민족인데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열강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억눌린 민족적 울분과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 또 남과 북으로 휴전선을 우리가 나누고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남들이 나눈 거는 잊어버린 채 남북 간에 서로의 체제로다가 통일 국가를 세우려고 이 한을 막 쏟아 부은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은 한국 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라 한풀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바라봐야만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국가의 소망은 사라졌죠. 완전히 끊겼죠. 또 70년의 세월을 두 개의 코리아, 화이트 코리아.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 참 황망하고, 그 전쟁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황망하고 무가치한 전쟁이었다. 근데 그건 사람의 관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전쟁은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딛고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세력을 이 작은 한반도의 끝자락에서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의 진영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낸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유라시아 대륙을 다 러시아가 먹었잖아요. 중국 대륙이 마오쩌둥이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한반도로 내려와서 이 작은 이거는 얼마든지 먹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세력을 대륙의 끝자락 한반도의 남쪽에서 좌절시킨 거예요. 그리고 깃발처럼 휘날리는 여호와 니시 십자가가 밤하늘을 이렇게 수놓게 되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게 한국전쟁의 결과예요. 그리고 전쟁 중에요, 또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돼서 반공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서운지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전쟁이 터지니까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겉으로는 극동의 지역의 작은 전쟁처럼 보였지만 실로 놀라운 전 세계적인 영적 대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세상의 안목으로는 뭐 정전으로 끝냈잖아요. 정전이 뭡니까? 전쟁을 중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끝난 전쟁같이, 또 무승부로 끝난 전쟁같이 보였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공산주의라는 어둠의 권세를 끊어낸 승리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거니까 한국 전쟁이 거둔 영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쟁의 대가는 너무 컸고, 또 그 전쟁에는 늘 인간의 죄성이 그냥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너무 커서 하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은 300만 이상의 희생자를 냈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사실은요, 남북한은요, 미국이 워낙 국력이 좋으니까 네이팜탄이라고 그 월남전에서 썼던 터지면 불이 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미 한국 전쟁 때 다 사용되었고요. 2차 대전 말기에 드레스덴 공습에서 다 사용됐던 폭탄입니다. 그게. 그 폭탄이 한반도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은 한 80%가 다 초토화됐고요. 한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터니까 다 거의 초토화됐죠. 그러니까 그 낙동강 전선 밑으로만 괜찮았죠. 그 위로는 다 힘들게 되었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었고, 심지어 이웃이 이웃을, 또 형제가 형제를 사륙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하기는 힘든 트라우마로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 흐른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2년 전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그 DNA가 그때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유전처럼 우리한테 계속해서 계승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죠. 이건 이제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아픈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든든히 먹고 제 얘기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전투력을 가진 적을 사살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끝까지 싸워야만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고 전투원들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은 사실은 감추어진 전쟁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잊혀진 전쟁이라고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은 전투력을 가지지 않은 민간인이 작게 보면 100만, 많이 보면 200만,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던 전쟁입니다. 이거는 그 어느 전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많은 민간인 희생이 나왔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학살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제노사이드, 대학살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이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학살이면 괜찮은데 사실은 작전 명령에 의한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많은 것들이 의도적인 학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것을 불과 1년 전에 한국전쟁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나 나나 없이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북은 자유지정의 사람들을 그렇게 했고 또 전쟁터이니까 민간인일지라도 좌익으로 의심되는 혐의만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한국군도 그렇게 학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런 어쩔 수 없었다고 칩니다만 이제 그 이후에 그 자녀들, 희생자들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비시민으로 취급받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만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들은 공무원도 될 수 없었고 시험도 볼 수 없었고 또 해외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해외 취업은 불가능, 비행기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두려워서 침묵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웃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저한 계급 사회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북한이라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보내서 포로로 됐어요. 그래서 거제도에 국군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포로 교환 때문에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환영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환영합니다.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군 포로의 후손들은 가장 낮은 계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우지 탄광 그러잖아요. 그 국군 포로들이 가서 있는 거, 탄광에 유배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 우리는 이제 노내로 해야 돼요. 인권이 없는 나라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민간인 학살이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항하는 단계에서 또 북한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 또 장군 반공주의자들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제 대처하기 시작했지만 전쟁이라는 건 늘 이제 살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뭐 선과 악의 싸움, 뭐 천사와 뭐 사탄의 전쟁,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씌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뭐 시간상도 그렇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촬영하면서 공을 들이는 게 이제 대전에 형무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한 7,000명 정도가 대전 형무소에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는 기결수도 있고 뭐 미결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비 검색으로 잡힌 사람도 있고 또 뭐 보도연맹이라서 좌익 혐의를 받는 사람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뭐 제주 4.3에서 뭐 3년형, 5년형 받은 사람들, 5년형 받은 사람들은 대전으로 옮겨가고 7년형 받은 사람들은 대구 감옥으로 옮겨가고 목포 감옥으로 옮겨가고 예를 들어서 막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3일이 지난 7월 28일에 이제 국군이 다 후퇴해야 되니까 후퇴하면서 재판 없이 갇혀있던 7,000명의 형무소 사람들을 전원 총살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국가 공권에 의해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숨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똑같은 아픔이 재현되는 건 또 뭐냐면 또 인민군이 들어와서 3개월 동안 또 점령하잖아요. 그럼 또 3개월 동안 누구를 잡아들였겠습니까? 군경 가족들, 뭐 좀 잘 사는 지주계급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3개월 동안에 대전 감옥에 한 1,500명 이제 찼습니다. 그럼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북한군이 또 인민군이 다 후퇴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까지 잡아놓은 1,500명을 다 총살시켰습니다. 거기선 거의 한 10,000여 명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금 마지막 유해 발굴하는 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럼 뭐 29, 39 해서 지금 이제 1,000구가 넘었습니다. 막 이게요, 심지어는 탄피가 발견되고 권총 탄피도 발견되고 이 유골들이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덩이를 파놓고 양쪽에 놓고 총을 쏴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적게 잡아서 한 30만이 희생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나중에 영화에서 보세요. 그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화는 좀 잔인한 장면이 나와도 거기에는 음악이 깔리고 또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에 따라서
잔인한 장면을 봐도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는 참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만 좀 들어보면 거창 양면 학살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전쟁 발발 후에 이것도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그걸 다녀오면서 다 촬영을 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묘소에 가면 여기 광주 5.18 묘역과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기 719명의 희생자가 묘역이 쫙 돼 있는데 어린이가 359명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씨 말리기 학살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쟤는 빨갱이 씨야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거고, 또 북한에서는 쟤들은 반동의 씨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양쪽 국가가 서로의 체제로 독립하고자 통일 국가를 세우자고 했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양쪽을 서로 죽이는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동학운동도 똑같은 형태는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5.18도 사실은 똑같은 이유로 일어나는 거예요. 군부 독재가 들어서서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광주 시민이 이제 그때 희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일어났던 그 루틴도 사실은 똑같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어쨌든 한국 전쟁을 정의한다면 심각한 반인류적인 징후 전쟁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것이 대승리의 전쟁인데 사람의 눈길로 봤을 때는 이런 참혹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박수를 쳐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정말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우리의 분단과 여러 가지 상황도 사실은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데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만 하늘에서 풀리는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곳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좌익에 의해서 죽은 우리 기독교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찾아가고 기도하고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우리 편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나 전쟁 상황 때문에 쟤네는 빨갱이 편야에서 죽어간 사람들 많은데 정작 빨갱이라고 했던 사람은 사실은 뭐 죽어도 괜찮을 수 있다고도 양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보도연맹 같은 경우에 막 이게 면 단위로 이렇게 정원수를 막 채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적을 채워야 되면 거기 같이 왔던 사람들 막걸리 같이 마시고 있으면 너도 서명해. 그럼 서명했다고 쌀 한 봉다리 준다 그러니까 서명했다고 나중에 끌려가서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뭐 배고파서 죽은 일들 이런 일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에 정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기도 운동도 제주에서 이제 일으키기 시작해서 8월 달에는 이제 10일 동안 전국을 투어하고 그 각 지역을 찾아가서 저는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 원한과 한을 다 풀어내고 끊고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전국을 돌 겁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 광주에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서 서린교회에서 저희를 하루 좀 선대해 주시고 저희가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또 광주 묘역도 갔다 올 수 있는 좀 버스도 좀 제공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모세처럼 바울처럼 민족의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탄식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에게 부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1907년에 을사늑약을 당했을 때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남대문 상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간 눈물의 김식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새벽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적 감동기 때에는 민족 독립운동과 신사 참배 반대운동 투쟁에 교회가 앞장선 거 아닙니까? 지난번 용설위원장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50명의 순교자가 나왔던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고 선진국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정말 아픈 자들, 억울하게 무거웠던 그 죽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을 때가 된 겁니다. 그 시대는 혼돈과 광기의 시대였고요. 시대 정신이 지금하고 틀렸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오늘 젊은이들도 많이 와 있지만 이들에게는 피부에 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랐잖아요. 공동체, 우리가 과거의 공동체의 그런 시대 정신 갖고 얘기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더 현실적이고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훨씬 더 심각한 도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건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허용됐던 것들, 남존 여비의 사상, 뭐 이런 게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시대 정신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전에 잘못됐던 것도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오류를 고쳐나가는 것이 이 시대 정신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만 교회가 계속해서 청년들이 찾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고집하고 우리는 꼰대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꼰대가 돼서 우리의 것을 젊은이들에게 강요만 하고 있다면 한국교회 이거 볼 것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교회를 많이 가니까요. 많이 가서 볼 때마다 저는 늘 느끼잖아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 자녀를 어떻게 교회 안에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물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 잘 지켜내는 게 전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거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죽어 마땅한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창조의 이유가 있고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벨의 생명이 귀하면 카인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의 생명이 귀하면 에서의 생명도 귀한 겁니다. 다윗은 알았잖아요. 내 생명이 귀하듯이 사울의 생명도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왜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는 이 생명 존귀에 대한 이 감수성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정말 무너지는 마음으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죽일 듯이 대립하는 우리 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뭐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걸 멈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의 물꼬는 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쟤를 안 보겠어. 저 사람들은 안 보겠어. 난 대구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세상이 그럴 때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손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늘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투투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불의와 압제가 판치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런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와 압제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민간인 학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서 이 잔을 거둬가 주십시오.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진실 앞에 제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교회에다 호소해서 감동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음부에 내려가 같이 정말 3개월을 제가 악몽을 꾸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책을 봤어요. 그 책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억울한 죽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꼭 저를 읽으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두렵지만, 그래요, 주님, 늘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뭐 제가 제 앞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난번 작품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길을 여섰고 또 그걸 본 성도님들이 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그런 자들의 그 소수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그것은 늘 미래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아니었습니까? 또는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라든지 또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윌 퍼버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힘들었지만 혼자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힘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DNA 감식하는 과정에서 제가 촬영을 하러 갔는데 만나게 된 유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아운동을 하던 김은문 장군이라고 요 무안에서 발굴이 됐어요. 얼마 전에 100 몇 년 전에 그 유골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같은 루틴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연구소에 갔는데 광주 교도소에서 발견된 209의 유골에서 뽑아낸 유골들을 가루를 분쇄해서 DNA 감식을 시작했어요. 그 박사님이 저한테 촬영하러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남 무안과 광주에서 발굴된 유골 두 가지를 놓고 촬영하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동학으로 시작해서 광주로 끝난 이 많은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들에 대한 호소를 듣길 원하시는 영화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믿게 되었고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님 관점에서 광주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올 때마다 빛골 광주 이렇게 하고 빛이 있는 곳입니다 말했지만,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광주는 한반도 아픔의 축소판이에요. 모든 아픔의 축소판이에요. 그런데 아픔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간인의 죽음을 광주를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 양민 사건, 대전에서 일어났던 제주 4.3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광주 묘역에 와서 묘역에만 오면 그들이 위로받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다 밝혀지고 국가의 보상도 있고 국가의 사과도 있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주에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의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실 앞에 두려움 없이 서는 광주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광주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못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곳으로, 그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치유받은 치료자가 돼서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 상처를 딛고 이겨나가는 광주의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어느 교회입니까? 살인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단순히 목사님께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 곧바로 저한테 5분 뒤에 전화가 와서 그 내려온 김에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좀 전하시지. 갑자기 제가 서게 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말씀을 통해서 광주 서린교회가 일어서길 바라고, 이 진실을 규명하고 아프고 억울한 자들의 그것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는 서린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아프고 고달픈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애썼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삶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자가 되게 하시며, 다윗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